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그 땅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랄이라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서쪽 지중해 해안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가사라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와 가사 사이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남쪽 그랄까지 내려와서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당시에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도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 이삭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두 분을 장사 지내고 그동안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흉년이 들면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와 비슷하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삭도 이 무시무시한 흉년 앞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아마 고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바로 이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블레셋 땅, 이 그랄 땅보다는 훨씬 애굽이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방인들이 살기에 편하고 목적 환경도 좋고 문화적으로 봐도 수준이 훨씬 높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100번 생각해봐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말씀하실 때 이 이삭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은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하여 증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이 시간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갈까 어디 다른 데로 갈까 고민하고 있던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고 이삭이 그곳에 갔지만 그의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살았더니 그랄 땅에 사는 남자들이 다 지나치게 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삭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 떠나고 마음 잡을 곳이 없어서 날마다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저 광야 끝에서 오는 리브가를 보고 혼인을 한 후에 그때부터 인생의 안정을 찾고 그가 평안을 누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혹시라도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징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고대 근동의 관습,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이방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 없고 재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차지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 없고 전혀 그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그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가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누이라고 불러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내였던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불안한 생태로 오랫동안 그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땅의 블레셋 왕 그랄의 왕 이 아비멜렉이 창 너머로 우연히 이삭을 보게 됐는데, 이삭이 리브가랑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누이라 그랬는데 이 둘이 끌어안는 걸 보니까 아니, 이 둘이 부부 사이였구나.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화가 나서 이삭을 불러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삭이 벌벌 떨면서 사실은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뺏기고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하마터면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을 뻔했다. 이제는 둘 사이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지는 자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삭과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목숨을 걸고 와서 산 그랄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유목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목축업을 했고 이삭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은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여러 해 동안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경험을 쌓아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야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농사를 지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가 그 땅에서 거부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이삭이 부자가 됐구나 하고 이 거부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그 부자가 됐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따라왔을 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냐.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의 눈을 땅에서 들어 저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부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가다르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르라는 말은 높이 들림받은 자, 존경받는 자, 힘이 있는 자, 또 존경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귀하게 여김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블레셋, 그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의지했던 그 아버지 때 우물들, 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다 묻어뒀던 그 우물들을 파서 쓰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다 덮어버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이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거부가 돼서 존경하고 높이 바라보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당장 떠나라고 요구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부당한 요구,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요구였지만 이삭은 이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그랄 바깥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거기에도 파놨던 우물이 있는데 그걸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싸우는 것보다는 화평을 택했습니다.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저 골짜기 밖에 살아도 그는 당당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버리면 다른 우물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삭은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쫓아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을 피해서 이 그랄 외곽에 있는 골짜기에 가서 살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우물 파고 또 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이삭이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얻고 했는데 그것도 찾아와서 그 물을 달라 그러고 이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물을 뺏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음에 했어요. 여러분, 우물은 판 사람이 임자예요? 그 땅 주인이 임자예요? 판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삭이 주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 파서 쓰던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파섰으니까 너희는 여기 절대로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경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골짜기까지 양치는 그랄의 목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그물을 마시게 했는데,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결과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우물을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대적했다는 이름의 신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우물이 거기에 있는데, 이삭은 그것마저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 아주 훌륭한 우물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우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장소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넓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이삭의 행보를 보게 됐습니다. 이삭이요, 얼마나 잘 참고 견뎠을까? 그의 끈기는 또한 얼마나 대단할까? 포기를 모르는 사람, 불굴의 의지, 좌절과 절망 상황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불평해야 될 자리에서,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도전의 기회로 삼았고 변함없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 우물을 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 우물에서 또 샘물이 나게 하실 줄로 믿는다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우물 파는 일을 이삭은 4번이나 성공했고 그 후로도 2번 더 성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아무리 질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삭은 오늘도 내 손에 있는 우물 언제든지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마침내 일어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빼앗기고 양보했던 이삭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사람, 패배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